저희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네, 저희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9절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하신 후에 2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우리 23절에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네, 우리 각 성도분들의 또 이 시간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또 영상을 통하여서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각지각처 그 모든 예배의 처소 가운데 기도의 처소 가운데 흠없이 보존되어 지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흠없게 보존되기 위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특징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흠없이 보존되는 교회, 흠없이 보존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특징이 3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지난 시간 가운데서는 리더를 세우기 위한 3가지의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3가지 중에서 참 특징을 제가 한번 꼽자면은 칭찬을 참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추석을 지나시면서 만나시는 또 친지들과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영혼들 가운데 칭찬이 많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칭찬하셨습니까? 칭찬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리더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안에 또 그 가운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온전히 세워지기 위한 그 리더자들을 위해 또 칭찬을 많이 하시는 저희 성도 되시기를 한 번 더 권고드리고요. 오늘은 그 칭찬받기 위한 또 흠없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존되어진 교회, 그 교회로서의 특징을 3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과 20절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 혹은 성령께서 또 그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사로 그 사역으로 일해 나가시는 그 일들을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그것을 멈추거나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이 뜻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이 성경 가운데서 해석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그 뜻은 방해하지 말며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을 방해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은사는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바울의 서신서들, 우리 신약의 성경들 가운데서 통하여서 큰 카테고리가 3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교육적 은사,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첫 번째는 교육적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적 은사를 참 많이 소원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은사가 그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소그룹 가운데 있는 리더자들 가운데 이 교육적 은사가 참 많이 충만하기를 정말 넘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지식의 말씀들이 잘 전달되어지고 잘 가르쳐질 수 있는 그 은사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에는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교육적 은사. 성령의 은사로의 큰 카테고리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는 치유의 은사.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다던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치유의 은사. 그러한 각종 이적에 대한 그 은사들이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초자연적인 은사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이 왜 은사가 되는가라고 보았을 때요, 믿음은요 절대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생기게 만들거나 장성하게 만들 수 없는 아주 우리의 구원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로 믿음 가운데서 장성케 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행동을, 우리의 그 생활의 본을 따라서 우리를 보는 자를 하여금 믿음이 더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말과 저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러나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들 가운데 쓰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도구이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나가게 하시는 거죠. 저희들은 저희들 손으로, 힘으로 어떠한 정말 천금 같은 열정이라도 저희 한 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내 사랑하는 또 자녀들을 위한 그 믿음 위하여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두 번째, 우리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한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이 있고 또 방언이 있죠. 그러나 예언과 방언은요, 반드시 뒤에 따라붙는 다른 은사들이 또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영을 분별하는 은사와 그리고 또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가 항상 뒤에 따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예언과 방언 뒤에 있는 은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사소통하는 은사를 또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완성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인정한 그 전도자들, 그렇게 파견되어져 온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요,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인정하였고요, 그 권위에 대하여서 높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것으로 그들이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되었죠. 그것을요, 그 가르치는 교육적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초자연적 은사에 대하여서도요, 그 가운데서 눈에 바로 보이니까요, 치유의 은사, 이적의 은사, 이것들이 눈에서 확 보이니까요. 그리고 또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저기 디아니소스, 저기 카비루스 신전에 다녔던 어떤 사람이 평생 절대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믿음이 생기자마자 삶이 변하거든요. 그가 말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눈에 딱딱딱딱 보이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저가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통하여서 저 영혼을 바꿨구나, 그리고 저 육신을 고쳤구나, 그리고 또 이 땅을 회복했구나, 이적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니까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높여주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 특별한 의사소통의 은사가 그 땅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인정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짐작컨대, 그리고 또 여러 다른 그 기록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예언과 또 방언들이 데살로니가 도시 가운데 있는 다른 종교들,
뭐 가비루스나 디아니소스나 황제를 숭배하는 다른 제단들 가운데서 그 이방 숭배하는 자들의 황홀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통역 불가능한 괴언들과 예언 그리고 방언의 모습들이 분간이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예언과 방언의 말을 이제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이 난해하고 그리고 또 섣불리 해석하기가 또 통역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혹은 에이 잠잠하라 하는 그러한 걸로 묵살이나 없이 하는 거를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예언을 통하여서 방언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기 위한 성령의 일인 것을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특별히 의사소통하는 은사, 성령의 은사, 이것 또한 성령의 은사며 너희들이 그것을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에 대하여서 없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흠없는 교회,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저희들이 방해하면서까지 막으면서까지 우리 이 땅에 주신 이 교회 가운데 저희 마음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사역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대로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 온전히 흠없는 교회로서 너희들이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먼저 순종하고 그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라 라는 권면, 첫 번째 그러한 특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분별해야 합니다. 예언에 그리고 또 방언에게 그렇게 그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은사를 주신 것, 통역하는 은사나 예언을 하는 자의 영을 분별하는 그 은사가 그렇게 붙었던 것처럼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기준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릴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치되어진 기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요 우리 이 땅 교회 가운데서의 선하고 악한 것과 좋은 것과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는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요 신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앞서 보았던 다른 다니엘서라든지 우리 또 우리 아모스라든지 우리 신약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악은 그 땅 가운데서 싹을 내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 모양들은 버려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몇몇의 리더자들만, 몇몇의 왕들만, 제사장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든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남녀 차이 없이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과 선을 분별하며 그 선한 것으로 좋은 것들로 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저기에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의 그 반면교사된 자들의 모습들 또한 있었죠. 우리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 새길수록 가비루스, 디아니소스의 신전 가운데서 음란했던 내 모습, 세상 가운데 내 욕심대로 내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을 거짓말하고 짓밟았던 내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뜻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상을 삼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서 분별해야 될 터인데 너희들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삶 가운데 기준을 삼아 포기하지 않고 분별하며 너희들이 보내신 받은 모든 땅 가운데 데살로니가 시내 가운데 우리 서울시 가운데 우리 영등포 가운데 각지각처의 우리 가정으로 흩어진 우리 생터들 가운데 우리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땅 가운데 있는 유행과 지식과 그러한 풍조들은 그 가운데 반면교사 삼아 우리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흠없이 우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지막 때에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질 그 특징으로, 그 권면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흠없이 보존된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을 저희들이 19절에서 또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다른 서신서들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야 될지, 흠없어야 할지에 대한 정말 권면과 명령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가운데서 실패할 때가, 그리고 또 너무나도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많았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어린 교회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그 어린 교회가, 연수가 너무나도 작은 그 교회가 고난은 또 고난대로 얼마나 많고 가난과 멸시는 또 얼마나 그 가운데 극심하며, 정말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또 받아서 주로 고백해서 이 아픈 상황 가운데 내가 빠져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저희 재건 영등포 교회, 영등포 교회 각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저희들의 힘이 든든할 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서는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로 온전케 거룩해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네, 배운 것을 써먹었습니다.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전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순종해 나가고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우리 가운데 다짐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분별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내 삶을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악한 것과 선한 것, 좋은 것과 악의 그 모양들을 분별하며 또 나를 지키며 나로 사랑하는 자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함께 하신 명하신 우리 동력자 그 영혼들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며 라고 말을 하니까 언뜻 이런 다른 본문 말씀들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서에서 나타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문도 막아서려고 하는 그 간악한 자들의 그 죄를 우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요, 불신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죄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얻지 못했지만 진리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과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아는 그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을 수 없지만 그것을 아는 그 간악한 자들은요, 아는 자들이 더 무섭다고 훨씬 강교하고 교묘하게 그 죄를 지어나갑니다. 그것이 죄,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요, 대단히 고의적이고요, 절대 고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갑자기 또 단어가 기억이 이럴 수가. 고의 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제 의도치 않게 그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 고의고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세력의 그 악한 죄의 모습은 100% 고의고요. 네 번째 특징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그들을 절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죄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성령에 회방하는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 그 잘못들이 잘못된 것이고 돌아오라는,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그리고 다시금 온전한 교회로서의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는 아니죠. 그것은 다시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요,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백성으로서 저희들을 견인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도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리더자들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 소그룹들 가운데서 또 어떻게 또 그 가운데서 나눔이 있은지는 제가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대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을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교회의 그 특징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앞서서 일하시고 저희들은 그 앞서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뒤가운데서 나팔수 되어지며 그 증거하는 자들 되어지고 끝까지 우리가 보내심 받은 그 땅 가운데서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시대가 우리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아 어떻게 살아갈꼬라고 고백하고 또 고민하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되어 주시는 삶으로서 그 땅 가운데 정답이 되어 주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워주신 우리 재건영등포 교회,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 되어지는 저희 되길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또 함께하라 하신 우리 동력자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각지각처에 보내주신 그 땅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결국엔 또 하나님의 또 나라로서 또 교회로서 결국에는 장성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로서의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또한 하나님 이 모습들이 끝까지 하나님 또 세상 가운데서 유지되며 서로에게 도전되며 하나님 사랑의 믿음의 장성한 교회로서의 또 하나님 빛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들의 삶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인내로 결실해 나가길 원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하나님 선악을 분별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하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 사단의 더러운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괴계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과 말씀에 하나님 길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온전히 이익이 되 하나님 아버지 성취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되어지고 넘어져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선한 것들로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하나님 두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내 유익대로 하나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각지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며 임재하시며 우리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수로 하나님의 통로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로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단 되어지길 원합니다. 화목제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제물 되어지며 예배자들 되어지며 하나님 군사들 되어지며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들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가운데 곳간에 하나님 그득그득 쌓여져 나가는 저희 성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만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